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회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는 평생 그의 마음에 어떤 짐이나 아픔 같은 게 있었어요. 과거가 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오늘 그 상처, 그 짐, 그 과거의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어순 불에 동이 터오는 아직은 어두운 새벽이었어요.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다 포기하고 고기 잡아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밤새 그물을 던졌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이 이제 물가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해가지고 빨갛게 타고 있는 숯불가 주위로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대화가 3번 반복되지요.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마련하신 자리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리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서 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자신 있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야, 그렇게 장담하지 말아라.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배반할 거다.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지금하고 좀 비슷해요. 새벽 어스름할 때 이렇게 숯불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었다. 추운 새벽입니다. 숯불을 피워 둔 바로 그때 베드로가 그 주님을 배반했던 거예요. 그 큰 실수를 했던 거예요. 불을 쬐려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끼었다가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하는 소리에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난 아니라고. 너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고. 좀 있다가 어떤 여종 하나가 또 묻는 거예요. 아저씨, 아까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기겁을 해가지고 난 그 사람 모른다고.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저주하며 맹세하되. 마가복음 14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예수 얼굴 봤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닭이 울어요. 베드로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절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 베드로는 어스름한 새벽에 그 숯불, 또 새벽 닭 우는 소리, 이런 것만 들으면 정말 노이로제 걸리지 않았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누구나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특정한 물건을 보거나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을 볼 때 심장이 막 뛰고 당황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알 수 없는 자책과 분노가 일어나고 열등의식이 생겨나고, 그 파블로프의 개처럼 말이죠. 이게 어떤 내 안에 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안하고 가슴이 뛰고. 주님은 이런 상처 입은 베드로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을 치료해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황과 아주 흡사하게 그 시간도 맞춰가지고 말이죠,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연출을 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시도하는 일종의 어떤 상황극 같은 거 있죠. 심리 치료할 때 보면은 최면도 걸고, 그래가지고 그때를 회상해서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사용하셨다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그 똑같은 상황,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것에 직면하게 하심으로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양심에 찔려하는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세요. 똑같이 물으세요. 부르실 때도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베드로야, 이 베드로라는 거는 아주 거창한 이름이잖아요. 내가 반석이 될 것이다. 페트라, 반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내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아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을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그 이름이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부르시지 않고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가 늘 듣던, 그가 어렸을 때 듣던 그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그를 배려하셨다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3번을 부인했으니까 3번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거를 다시 상쇄해 주신 거지요. 그리고 정말 나는 여전히 너한테 희망이 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런 메시지로 내 양을 먹이라는 어떤 사명을 분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세밀한 배려였고요. 또 회복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쓴 뿌리가 제거돼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 이게 깊이 가라앉아 있는데, 나도 잘 느끼지 못했는데, 근데 정말 나도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사탄이 이걸 가지고 나를 격동시키게 되면 이 앙금이 다시 일어나서 내 마음이 흙탕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거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되고 해결되지 못하면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요, 요즘 교회도 모든 직분자나 사역자들, 그런 분들 보면요, 이제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리더의 역할을 할 때 그 숨겨진 상처가, 내면의 상처가 드러나면, 그 쓴 뿌리가 나타나면, 그게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찌르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가 열매가 없으니까 지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아셨던 거죠. 예수님은 훌륭한 치료자이시니까 주님은 이 베드로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3번을 물으셨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주님의 질문이 단순히 3번 반복하신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본래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그로 쓰여졌지요. 이 그리스어를 보면 질문과 대답이 다 다른 뜻이에요. 단어가 달라요. 헬라어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3가지로 이제 사랑을 구분하죠. 우리 번역으로는 같은 사랑인데 첫 번째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변함없는 희생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마치 신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여기 반해서 변할 수 있는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 인간적이고 평범한 한계를 가진 이 땅의 사랑, 지상의 사랑, 그래서 우정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필리아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또 남녀 간의 육체적인 그런 뜨거운 사랑을 에로스라고도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말로는 이걸 뭐라고 번역하나요? 정념 이렇게 번역하는데 잘 와닿지는 않아요.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어요.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요, 원문에 쓰인 단어들이 서로 달라요. 이런 걸 보면 참 우리말 성경은 다 같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이 이렇게 물으셔요.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처음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뜻이겠어요? 베드로야, 너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신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주님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필로세 이렇게 대답해요.
아가페를 사용하지 않고 단어를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 저에게 지금 아가페라고 물으셨는데 저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리아, 그저 인간적인 사랑, 때로는 배반하기도 하고 식어지기도 하는 그런 사랑으로밖에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주님은 그거 아시잖아요. 이런 뜻인 거예요. 두 번째 물으실 때도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으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똑같이 필리아로 대답을 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 필레이스메 이렇게 물으세요. 필리아로 그럼 나를 사랑한단 말이냐? 이 말은 그래, 너는 나를 필리아로 사랑한단 말이지. 너 예전에 나를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따라오겠다고 그렇게 정말 객기와 교만으로 너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 나는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내 목숨 버리면서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런데 너 이제는 그 객기와 인간적인 교만을 다 버린 거구나. 그런 뜻이 여기 담겨져 있잖아요. 너는 필리아로 나를 사랑한단 말이지. 그때 베드로는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필로세.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필리아로밖에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감히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내가 자신했던 놈인데, 교만한 놈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시는 아가페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나 제가 결국 깨달은 것은 주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유한하고 부족함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아가페의 그 사랑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저는 감히 주님을 부족한 사랑, 한계가 많은 인간의 사랑, 필리아로밖에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지요. 단어의 원뜻을 적용하면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감동적이죠. 그렇게도 교만했던 베드로, 나는 주를 위하여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감히 이렇게 자신했던 한 인간의 자아가 철저히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회개의 고백이 인간을 강하게 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은 역설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요, 약할 때 강함이고 낮아짐으로 높이 들려지는 거고 항복함으로 승리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인간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겸손히 고백할 때 거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아시지요. 저의 약함과 저의 한계를 주님이 아십니다. 이걸 인정하고 겸손히 고백할 때 그때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실패하고 처절한 절망의 밑바닥에서 부르짖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일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변하는 그 시점을 보면요, 베드로가 성령 받았을 때 그가 변합니다. 진짜 사랑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를 잘 해주셨어요. 인간은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기능이 망가졌어요. 이걸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다고요. 그걸 다시 바꿔 끼워 주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배신자였고 나약한 겁쟁이의 과거를 버리고 말이죠. 그 베드로라는 이름에 걸맞는, 베드로가 뭡니까? 페트라, 반석이라는, 바위라는, 락, 반석이라는 그런 그 이름처럼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죠. 주를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순교의 길을 가게 돼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시온의 반석이다. 거치는 바위가 된다. 그래서 나와 부딪히고 나에게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를 보면 진짜 이 베드로는 가짜 반석이었어요. 이름만 반석이었어요. 허풍이었어요. 교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부딪혀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께 부딪혀서 그가 깨어졌을 때, 그 말씀에 부딪혀 깨어진 그 사람이 주님의 진짜 반석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이렇게 예언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었다. 네 마음대로 다녔었다. 그러나 늙어서는 너는 네 팔을 벌릴 것이다. 남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다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예언이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젊어서 베드로는 다혈질에 정말 자아와 고집이 강하고 의욕에 넘쳐서 좌충우도 막 예수님 십자가 진다 그러면 그것도 막 말려요. 꾸짖고.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고 고집이 강하고 말이죠. 그는 마음에 상처가 해결받지 못한 쓴뿌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교만,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자신감, 다 악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다 악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를 보면 그것이 그의 쓴뿌리가 그를 배신자로, 겁쟁이로 낙인 찍히고 실수하고 실패하게 만들었던 것이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무식하고 유식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가, 그가 진짜 본어게인 했는가, 거듭났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화되기 전에 이 베드로 믿음이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몰라요. 저요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누가 이거 할까? 그럼 저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큰 소리치고 내가 죽는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겠나이다. 정말 그런 마음과 의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런데 이런 자신감과 이런 담대함이 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욕심이었고 과욕이었다는 거죠. 진짜 그날 밤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한계가, 자기의 본전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바닥을 경험한 자만이 다시 딛고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이 성숙했을 때 자기의 모든 욕심과 의지를 버리고 손 2팔을 벌리고 남이 나에게 띠를 떼어서 나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죽음의 자리까지 다음대에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줄이 나를 메어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하는데도 베드로는 순종하며 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다. 진정한 성령의 사람. 죽기 전에 이 베드로에 대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교회 전승이 있는데, 베드로가 처형되는데, 십자가형을 당해서 처형되는데 그 군인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내 스승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감히 그분과 같이 죽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주세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나 죄사함 받았어요. 나 용서받았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의 삶 속에 이런 진정한 예수님과의 만남, 이런 철저히 부서짐, 이런 경험이 없어요. 신앙은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내가 용서받았다고, 목사님 성경 공부하는데 다 용서받았다네. 끄떡끄떡. 나도 이해가 좀 되네.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나하고. 내 안에 열등의식이 있고 죄의식이 있고 수면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 찌꺼기가 있고 쓴뿌리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마귀가 툭하면 나를 건드려가지고 말이죠, 욱하게 만들고 뒤집어 엎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교회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신앙의 덕을 세우기는커녕 말로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에 열매가 없고, 왜 이렇게 주님의 일을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지? 번아웃 되고 쓰러지는 거예요. 성경의 마귀는요, 우리의 고소자라 그래요. 고소자, accuser. 또 회방꾼이래요. interrupter. 회방꾼. 마귀의 별명 또 있어요. 대적자, adversary. 대적자. 성령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이 우리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변호사다, advocate. 그리고 도움이다, helper. 또 친구다, friend.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성령님과 마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속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압도하시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으르렁거리고 있으면, 그 둘 사이에 싸움이 있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성령님이 아예 그냥 마귀를 압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자신의 과거는 절대 용서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을 내가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신의 과거를 자기가 용서하지 못해. 대학 좋은 데는 못 나왔다는 것을 평생 용서하지 못해. 가정환경에 대한 상처를 용납을 못해. 자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용납하지 못해. 키가 작은 자신을 용납하지 못해. 자기의 외모가 눈이 작다고 얼굴이 크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 늘 그 속에서 갇혀있어. 사탄이 그걸 가지고 나를 끊임없이 억압하면 거기 종노릇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인 고백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건성을 하는 거 아무 능력이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상처투성이면 남을 이리 꼬집고 저리 꼬집고 찌르고 상처를 주고 다닌다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받은 체험이 있어야 너그러워지고 오픈되고 말이죠. 내면의 상처가 치유된 그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용서한 사람은 남도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이민교회마다 다 어리고, 왜냐하면 우리 이민자들은 상처투성이니까. 예수를 몇십 년을 믿었다고 그러는데 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여전히 가면을 쓰고 자기의 약점 잡힐 건 하나도 얘기 안 해요. 다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이민생활에서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남에게 투사하면서 내가 그래도 한국에선 잘 나가던 사람인데 내가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여기 와서 남의 옷이나 빨고 있다고 이러면서 분노가 있어요, 속에. 이거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처지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남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죄악과 잘못과 실수와 실패가 있지요. 진정한 치유는 뭐냐? 나를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주님 앞에 들여서 온전히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용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Take me as I am. 주님 앞에 와서도 말이죠, 가면 쓰고 나 아닌 것처럼, 나 착한 것처럼, 주님 앞에서는 가면 벗어야죠.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으니까 나도 나를 용서해야 돼요. 그럴 때 나의 약점도 고백할 수 있어요. 자신의 약함도 자랑할 수 있게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면 치유되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자랑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바울은 은혜 받기 전에 세상적인 자부심에 붙잡혀서 살던 사람, 나 자랑할 거 너무 많아. 내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진짜 서울대 나오고 말이죠, 사법고시 1등으로 패스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은혜 받고 나니 내 과거의 모든 자랑은 정말 화장실에 본 변과 같다. 나는 나의 약함,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큰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다들 배신해도 나는 죽는 자리까지 주님 따라갈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다가 너무나 부끄러운 꼴을 당하고 말았어요.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진실되게 고백해요. 사랑의 마음은 있지만 사랑의 능력이 없어서 주님 내가 그렇게 못했어요. 주님 아시지요. 인정했어요. 그때 주님이 용납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다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여러분 보시는 거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의 엄마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지 않을까. 젖먹이는 엄마는 자녀를 잊을 때도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엄마보다도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 우리는 모두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는 우리가 서로가 눈치 보지 않고 자기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남 앞에서는 그냥 힘들게 참는 방구도 말이죠, 집안에서는 부흥하고 웃기잖아요. 못나도 부모고 부족해도 내 새끼, 내 형제 자매 용납이 되는 그곳이 천국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런 데잖아요. 품어주는 것, 가족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교회에서조차도 자기를 숨기고 포장하려고 그러고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뭐가 좀 된 척하다가 그냥 돌아가서 아무것도 해결받지 못하는 비참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비록 실패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성령님의 은혜였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을 때 변화됩니다. 초대교회의 기둥이 돼요. 중심이 돼요. 반석이 돼요. 여러분, 사랑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또 넘어져요. 베드로처럼 실패해요. 베드로가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큰 소리를 쳤지만 어린아이 앞에서도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것처럼 이것이 인간의 약함이고 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약해서 악하고 악해서 약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못하는 걸 하게 돼요.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용서와 회복, 사랑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주님,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성령이 우리를 그냥 지배하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돈 많은 의사가 와서 헌금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그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인들 그냥 몇 명이라도 말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베드로 하나만 나오면 되잖아요. 베드로 하나만 나오면. 그러면 이제 3,000명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혼자. 초대교회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또 베드로처럼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고쳐서 만들어서 쓰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나를 돌아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주님 없이 실수만 했던 내 진실한 모습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아시지요? 나의 부족함을 주님이 이미 아십니다. 내 속에는 주님의 크신 선을 알 수 있는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했던 의,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했던 교만, 주님 앞에 얼마나 다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었는지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결심대로 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내 안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의 영, 성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시옵소서.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많아 선한 의도를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상처만 줍니다.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축도하겠습니다.